의 제목은 고단한 일상에 주가 찾아오실 때 응답하라. 고단한 일상에 주가 찾아오실 때 응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단한 일상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듯이 너무 무료하게 하찮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혹시 원망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고단한 일상에 주가 찾아오실 때 응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는가 하면 40년간 냄새나는 양떼나 치며 살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40년 전 모세는 왕금수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냄새나는 양이나 치는 양치기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가는 그런 천사들 그 집단으로서 천사들하고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해서 남성 단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형룡 목사님께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 신약시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 자신의 그 계시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 근거로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천사,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자풀 같은 떨기나무일까요? 기왕이면 레바논 백향목처럼 거대한 나무가 활활 타되 꺼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폼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자풀 같은 이 떨기나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나타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는 왕금수저를 잃어버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비실거리는 떨기나무는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이 떨기나무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되 그들을 태우지 않는 불로, 그들을 살려주는 불로, 그들을 구원해주는 불로, 바로 메시아의 불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아의 불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이제 그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모세는 또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죄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은 갈 수 없었습니다. 신을 벗듯이 자신이 행한 바를 회개해야 됐습니다. 설령 모세가 자기의 삶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죄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신을 벗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십자가의 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맡기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애굽 왕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40년간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통해 다듬어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바꾸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일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40년 자격을 잘 갖추었으니까 쓰임 받은 거야?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세의 경우를 보아도 미디안 광야에서 고단한 일상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 고단한 일상을 살았을 때는 그 모세 나름대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왜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냄새난 저 양들을 내가 왜 치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의 미디안 40년 방황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 입장에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심되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시간까지도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를 준비의 기간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데, 목자처럼 이끌어가는데 바로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 하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부들은 매일매일 살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힘들만도 할 것 같습니다. 해도 티가 안 나는 것이 살림이고 또 돌아서면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살림이니까. 여러분, 비단 근데 주부가 하는 살림만 그럴까요? 직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기계 부속품처럼 쳇바퀴 돌아가야 되는가? 나의 노동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도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따 일을 맡기는가? 내게 왜 좀 더 중대한 일을 안 맡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40년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떠했을까요? 나이가 80살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80살,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하는 그 시대에 120살까지 40년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돼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인이 됩시다. 그 일에 달인이 될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단한 일상에 주가 찾아오실 때 응답하라, 이 제목처럼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